오늘 설교할 내용이 6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7장 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죄, 북쪽 이스라엘의 죄, 더 나아가서 이제 남쪽 유대의 죄,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꼭 우리나라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이 북쪽은 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 보면서, 또 우리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또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고 우리 남쪽에 주신 이 축복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꼭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의 유다 지파, 남쪽 유다, 남왕국, 북왕국, 이거 보면서 이 하나님, 이 역사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경고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 죄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죄다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니 모른다. 그 여호와를 알면 그렇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하고 타락하고 교만해진다든지 그들이 물질을 더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죄들, 그러한 죄는 다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사는 길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망하고, 어디가 먼저 망했어요? 북쪽이 먼저 망했어, 남쪽이 먼저 망했어? 북쪽이. 우리 한국도 어디가 먼저 망할 것 같아? 단 틀림없이 북쪽이 먼저 망하지 않겠는가? 그 남쪽이라고 또 북쪽 망하지 우린 괜찮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북쪽 망하면 남쪽도 망하게 돼 있어. 요즘 전쟁이 곧 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우린 뭐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다 편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지만 정치가는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괜히 겁나. 이거 이러다가 이거 일나는 거 아니겠는가? 미국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갖다 처음부터 동해로 뭐 남해로 뭐 그냥 다 와서 그냥 시위하고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사드가 들어오고 말이죠, 뭐 북쪽은 또 막 그냥 미사일을 막 발사하고 그러는데, 이 좁은 땅에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 넓은 땅에서 왜 하필 한국에 와서 이런지 모르겠어. 그래도 북한은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 아니야, 우리 형제. 같은 말, 같은 문화, 같은 조상, 친족,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꼭 야곱과 에서와 야곱과 같이 말이야, 원수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런데 이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어떻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지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 역사 보면서 우리는 정말 느끼지 않을 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가정도 그렇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 사회도 그렇고 정말 참 살기 힘들어요. 요즘 점점 악해져 갖고 말이죠. 막 깨어지고 나눠지고 말이에요. 치고받고, 수요 예배 나오시면 치고받는 짓들은 별로 없겠지. 웃는 분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회개에 있으면 우리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싸울 때는 뭐 나도 모르게 싸우지만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린 북한도 남한도 다 회개해야 돼요. 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고 말이에요. 이게 뭐 좀 신문 보니까 왜 또 북한 사람이 또 왜 미국 청년을 또 죽게 해갖고 말이지, 또 왜 문제를 또 긁어갖고 말이지, 지금 더 진짜 위태롭게 됐잖아요. 이래도 정말 쓸어버리는 거 아니겠는가? 먼저 그러면 쓸어버리면
남한은 다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북한에 있는 그 무기가 다 어디로 날라와요? 전부 다? 몰라, 어디로 날라오는지? 서울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막아요? 막 싸우는데 말이에요. 한두 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매달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나온 사람만 기도한다고? 그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 다 마음 편안하게 갖고서 말이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호세아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왜 모르느냐? 모르는 죄가 뭐냐? 첫째는 간음이다. 그래서 간음, 영적인 간음이다.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일들면서 영적인 간음이다. 이건 육적인 간음도 포함되겠죠. 그만큼 타락한 거죠. 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최고의 잘 사는 나라,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강한 나라 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왜 그 열국의 나라 팔레스타인 땅을 줬는데 거기서 왜 준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 준 거예요. 하나님 복 받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데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우상 섬기다가 나라는 반쪽으로 나누어지고 또 북쪽은 또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민족이, 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그 민족이 어찌해서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토속신, 바알신, 아세라신, 왜 그런 신을 그들에게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그런 왜 귀신을 섬기고 그런 세상을 따라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그 백성을 회개시켜서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을 먼저 무너뜨리고 아수르의 이웃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 남쪽 유대도 역시 끝까지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축복받은 남쪽까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역사, 아주 참 비극적인 역사죠. 이스라엘 비극적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다. 역사의 조건들이 막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죄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인데 그 여호와를 왜 알지 못하냐? 우상 때문에, 영적 간음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물질이 많아가지고 교만 때문에. 지난 시간 교만에 의해서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몰라. 이 교만의 죄는요 정말 이거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구원받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물질이 있다고 좀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향락과 쾌락과 온갖 타락하는 그건 교만이다 말이야. 그 교만이 가장 하나님 싫어한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가 세 번째 외치는 오늘 설교가 뭐냐면 호세아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애.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실한 참된 사랑. 이 사랑을 저버린다. 사랑을 모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갖고 계시고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용서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그들은 배반하고 인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선민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먼저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다음에 이웃을 대인관계에서 우리 이웃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의 사랑은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 했잖아요. 아무리 죄가 성해도 주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긴다. 오늘 얼마나 오늘 이 찬양이 제 마음 심금을 울리고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의 원인이 지난 시간 그들의 간음이다. 그들의 교만의 죄라고 외친 호세아는 오늘의 본문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인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애가 없어요. 인애라는 건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자비와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신 그런 하나님과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애가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의 모르는 죄가 뭐냐면 남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냐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이 죄를 지금 강력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읽었죠. 호세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외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찢었지만 결국은 찢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용서죠. 사랑이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하루 이틀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을 자를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며칠에 3일에 그때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우리를 다 일으켜 세우신다.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안 망한다.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다 죽은 자지만 거기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 그 뜻이고요. 그러므로 3일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이런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줘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알자. 알자 그러면 이건 믿는 거예요. 알자는 안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다시 우리 힘써서 주먹을 쥐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 데모하셔야 돼, 진짜 정말 이거 여호와 이런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그의 나오심은 여호와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정말 빛이 일정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정하게 나오신 빛이고 그 다음에는 비와 같이 온 땅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정말 오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이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이 국토에도 비가 내려야 살잖아요. 비가 안 내려요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그런 가뭄 때문에 호떡이는지. 더 이상 가다 보면 우리 수돗물도 못 먹을 때가 오잖아요. 수도까지도 수돗물 끊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막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치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그런 환경 가운데 외치는 호세아의 이러한 경고의 말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않고 힘써 알기는 고사하고 말이에요. 그냥 등한히 해버리는 이러한 아주 목이 곧은 이건 구제불능의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는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뭐라고 4절에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야 하나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 1세가 이 에브라임의 지파요. 에브라임의 모든 자들이 그 당시를 다 다스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그 지파 이름 써서 했으면 이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야 이 말이죠. 뭐 우리나라도 어떤 뭐 대통령이면 누구 정권 시대 그 사람 이름을 대면, 저 문재인 정부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유다는 어디예요? 유다 지파는 어디예요? 남쪽 왕국이지. 대한민국 남쪽. 유다야 이 남쪽 유다 왕국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같은 민족이니까요. 북쪽은 뭐 먼저 망할 징조가 보였고, 남쪽도 이제는 너희도 똑같은 거다. 양쪽을 다 지금 보고서 먼저 북쪽부터 외치지만 남쪽도 너희들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찌할 바가 아주 부정적인 거죠. 이젠 절망적이다. 어떻게 구해야 할 길이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랴? 왜? 너의 인애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비와 긍휼. 그 인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그 하나님을 그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의 인애가, 너희들의 사랑이 어떻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나요? 인애가 없어요. 인애.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의 인애가 아침 뭐와 같아요? 아침 구름이 있는 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구름같이 바람에 휘날리는 거예요.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구름이다. 아침 구름이나 그 다음엔 뭐 같아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뭐 중동 땅에서 뭐 이슬이라는 게 그거만 있어봤자 그건 뭐 잠시만 날아가 없어지는 그냥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모습이다. 그들의 인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은 오래 가잖아요. 우리는 오래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그건 순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 뭐예요? 아침 구름 같고 아침 이슬 같도다. 정말 오늘 우리 사랑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정말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같은 동족끼리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겠냐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이 인애예요. 인애. 그래서 이번에 이 설교는, 이 호세아 설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가, 어떻게 이 북한을 구원하겠는가,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아주 부정적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인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것이 인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조성된 이스라엘 민족은 마땅히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백성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는데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우리는 사임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선교를 하는 사명을 주고 영혼 구령의 그런 사명을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또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자. 그게 우리 교회 표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아침 구름같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는 이슬 같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나의 이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심판을 피할래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탄식하면서 이 호세아가 5절에 뭘 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뭐라 했어요? 선지자들로 저회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회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뭐 같아요?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로서 쳤다는 거예요. 선지자 입의 말로 친 거예요. 선지자가 말로 선포했으면 그 선포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가 됐으면 1점이라도 변치하고 그대로 친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 저희를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의 말로서 친다는 거죠. 어떤 막강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화가 나가지고 한 번 말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괜히 겁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내 심판은 저희를 죽였다, 그의 하나님은 그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면 죽는 거고 복받는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심판 보세요. 내 심판은 바라는 뭐와 같도다? 빛과 같도다. 무슨 심판이? 누구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자의 심판이 뭐와 같다? 빛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태양 여기 이 전등빛 여기 비치면 여기 숨을 자 있어요? 빛 앞에? 한번 숨어봐. 빛 가려있는 거예요? 못 숨는 거예요. 이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다 보이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떨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선자들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심판의 그 예언이, 심판의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종 선자들의 입에 그 옛날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친 그 입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 그 복이 임하고, 저주를 선포하시면 저주가 임하고, 징계를 선포하면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줬어요?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제자, 내 후계자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선자를 되게 하라. 그러면 하사엘에 그렇게 해야 그 엘리사가 하사엘의 칼을,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북쪽의 왕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나라를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내 심판은 뭐와 같다? 빛나고 있는 빛과 같다는 거죠. 그대로 된다는 거죠.
바라고 있는 빛과 같다. 예? 빛은 이게 태양이 막 솟아오르면 일시에다 빛을 보는 것 같이 너무나 분명한 심판은, 그래서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절에 뭘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는 호세아 6장 6절 다 읽어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인애, 자비와 긍휼, 사랑,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주의 말씀만 사랑하라는 거죠. 이 인애를 원하고 그냥 이 사랑하지 않고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제사만 드리는 거, 제사는 원치 않는다. 이건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회개도 진짜 회개라는 것이지 그냥 얕은 회개, 깊은 회개하지 않고 그 얕은 회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스라엘 북쪽에 저라면 회개하는 척 했어요. 예,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뭐 회개, 그렇게 말은 했는데 진짜 이게 근본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어요, 만홀히 여김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린 진정한 회개, 주의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토연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무슨 종교적인 제사 드려 가지고 적당히 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의 너희들 제사 그거보다는 너희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회개하는 것을 나는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인애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인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왕이 될 수가 있고 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민족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호세아 5장 6절에도 거기 그렇게 호세아가 맺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그 제사를 원치 않다.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뭐 물질로 뺏어가지고 어떻게 읽어보세요. 호세아 5장 6절에 호세아 5장 6절에 저희가 뭐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사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렸는데 뭘 형식적으로 제단 쌓는다고 양떼와 소떼를 그냥 수천만 마리 데리고 간다. 이미 하나님은 떠나서 쳐들려야 찰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가짜 회개, 형식적인 이와 같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진정한 회개와 그 다음에 참된 인애, 여호와를 힘써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신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호세아 6장 오늘 본문의 7절을 보게 되면 뭐 했습니까? 저희는 뭐와 같아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처럼요? 아담처럼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어요? 반역 안 했어요? 반역했잖아요. 에덴 동산 다 지어주고 하나님이 그들 생명을 창조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 아내도 선물로 주고 거기에 에덴 동산 그 모든 거, 모든 과일, 모든 짐승들, 모든 것 다 주신, 그렇게 준 아담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다른 거 다 니만도 하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는 조금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랬다고 말을 해봐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말만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누구 와서 꼬실 적에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꼬시니까 그 말을 안 믿고 자기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내가 주니까 그러면 야단치고 자기를 먹지 말아야지. 자기도 그 여인 때문에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패역을, 거기서 아담도 패역한 것처럼 너희들도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그와 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했는데,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어떻게 광야를 건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보는데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래, 바알 신을 섬겨요? 아세라 신을 섬겨요? 너희도 아담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아담이 하나님만 섬겨되는 것처럼,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만 나만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들이 이 땅을 줬는데 그렇게 내 말 안 듣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너희들이 아담을 닮았다는 거죠. 누군 닮았다고요? 아담은 닮았어요. 우리가 자네들이 말 안 되면 누구 닮았다고 그러지? 저희 애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집이 또 닮아갖고 말이지. 저렇게 말지 않고 똑같은 얘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8장 거기 이제 8절 9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뭐냐? 읽어보세요. 8절 9절.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다.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악한 악한 행동, 이 8절 9절에 보면 그들의 북쪽 이스라엘 그 모습, 제사장도 역시 사람을 죽이는 길에 하여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죄, 그 땅에서 이 길르앗 땅, 그 길르앗 땅에서 더위 길르앗 땅과 세겜 땅이라는 그 유명한 북쪽의 그 땅 두 지역을 대표해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 제사장이 엄청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고, 사람을 고통을 가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패역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방 땅에다가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수르에게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이스라엘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아주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신앙을 다 저버렸다. 배신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유다여, 남쪽에 또 말해. 너희들도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추수 때 가면 알고 그냥 죽장이를 거두는 것처럼 그건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또 망한 것처럼 유대 땅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 7장 1절까지 이 호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까지는 이제 결론을 맞는 거예요. 이제 인애가 없는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제 아몬 시대에 혼란에 빠져들어서 마침내 피가 피를 부르는, 저희들끼리 막 그냥 왕이 죽이고 또 왕을 주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혁명의 피를 막 흘려가지고 계속하다 드디어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비극적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19 왕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8명의 왕은 계속 제대로 제 목숨 못 살았어요. 그냥 혁명에 배신당하고 혁명 일으켜서 또 죽고,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그냥 왕의 목이 잘라가고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이게 뭐 비극적인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1절과 2절, 7장 1절과 1절을 보겠어요. 읽어보십시다. 보라,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의 그 수도 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북쪽에 이 에브라임 지대와 이 수도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죄의 땅이 됐어요. 저 외에는 뭘 행해서 괴사를 행하며 악한 일을 행한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닥질하여 내가 그 여러 악을 너희들이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그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너무 죄악이만 오늘 우리 죄를 없앤 것처럼 가장 급속한 치료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죄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악이 막 쌓여가지고 마침내 에워싼 당과 같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 심판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2절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또 내 목전에 있었다. 이렇게 죄악이 많다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냥 이렇게 악으로 왕을 이렇게 가서 아부하고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완전히 그냥 백성과 관리자와 왕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형님형이 일어나고 독재자가 왕이 되어버리고 왕과 방백들이 막 이렇게 불법을 행해서 그 사회에 보여주는 그러한 부패한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저희는 뭐예요?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적인 간음,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빵 만드는 자에게 다 같이 크게 읽어봐.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뭐 같아요? 화덕. 뜨겁잖아요. 화덕은요. 화덕 알지? 빵 굽는 거 화덕. 풀목불. 불이 뜨거워. 화덕 같도다. 저가 뭐예요? 빵 굴리면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렇게 묘사를 죄 짓는 묘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호세아가. 빵을 만들려면 밤새도록 뭘 만들어? 반죽해가지고 이제 잠자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화덕을 막 불을 막 이글이글 타게 해가지고 뭘 구워야 돼요? 빵을 구워야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빵 굽는 것처럼 그만큼 저들이 우상 섬기는 열정을 갖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죄를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죄 안 짓느냐? 반죽할 때만 죄 안 져. 눈만 뜨면 뭐 하는 거예요? 빵 구워야 돼. 그만큼 죄를 진다는 거죠.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화덕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화덕이 있는데 빵 구워야 하잖아. 그 속에 타는 불은 더러운 정욕과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불붙는 불덩어리, 죄악의 불덩어리, 이 강한 이 상징적인 죄를 짓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화덕 같은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얼마나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할 수 없다고 하죠. 빵 만드는 자가 반죽을 뭉침으로 저녁에 발효되기까지만 그때만 죄 안 져. 눈만 뜨면 뭔 죄를 져? 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말세, 이 말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잠깐 눈 붙이고 잠자는 동안만
그냥 고요할 뿐이지, 그냥 눈만 뜨면 다시 그들의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이런 그 영적인 간음, 우상, 불타로시 이렇게 화덕처럼 그들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또 읽어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5절에는요,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것은 왕의 생일이라든지 왕이 즉위할 때 그때 말하는데, 그 무슨 대관식 같은 거라든지 그거 생일날 모든 궁중 관례가 방백들에게 다 막아가지고 그 연회를 베푸는데, 그게 이 술의 뜨거운 을 인해서 병난다. 그게 술잔치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독일을 그들이 먹는 것이다. 그러니 이 왕의 날에 축하하러 온 방백들이 전부 다 거짓된 모습으로 그냥 왕의 눈을 흐리게 하고, 왕의 타락한 그 모습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망하는 수밖에 없고, 지도가 그런데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 왕과 방백들은 다 그냥 술에 만취해가지고 왕은 거짓된 방백들과 그런데 손을 맞잡고 전부 다 음모하고 이렇게 타락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말하자면 반역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그러한 아주 나라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망한 징조의 그 모습, 말세의 그 모습을 아까 얘기한 대로 왕들이 그렇게 다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과 7절 보세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저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뭐 같아요? 피우는 불의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뭐 같아요?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의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다. 이스라엘은 진실한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 자비와 긍휼이 없다. 그대로 자락한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오들과 같이 왕들과 방백들이 다 술 취해서 병들고, 왕은 오만한 자들을 항상 옆에 두고 그들 손을 잡고 썩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런 또 음모를 계획하고, 마치 빵 만드는 자의 그 화덕과 같이 그들이 뜨거워져서 재판장과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왕가가 다 혁명의 혁명, 피에 피를 부르는, 그리고 스스로 전멸되게 된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본문에 다 말씀처럼 이 말 그대로, 호세아가 예언한 그대로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왕들을 다 이렇게 엎드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밑에서 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눈 멀게 그렇게 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말이죠. 당시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기간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왕실에 일어났어요. 비명으로 다 죽어갔어요. 어떤 왕은 6개월, 어떤 왕은 한 달도, 3년은 다 죽기도 하고, 서로 혁명이 혐을 일으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뭐예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도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 살 길은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내 자신을 이 타락에서 오늘 정신 차리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여 진정한, 가짜 회개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무엇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하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서 우리 마귀에 쏟고 날마다 실패하고 또 찢기고 넘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자비와 긍휼로 회개하고 오늘 고침받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갖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런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